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여러분 나눠드렸죠? 우리 특별새벽 기도 헌금,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연보를 준비하셔서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특별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혹은 뭐 내일까지 다 그렇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만나다. 오늘 특별새벽 기도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새벽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첫 시간인데 뭐 서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거 누구 들으라고 썼지? 그러니까 1차 독자가 누군가,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확장판, 이걸 로마서라고 부르고요. 그 로마서의 압축판, 요약본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갈라디아라고 불렀대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상당히 사랑했고 좋아했던.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핵심 요약이다. 복음의 핵심 요약이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일 텐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갈라디아서가 전체 6장인데 사실은 이거 한 가지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거 한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매 장마다 계속 그거 선언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건지실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지가 지금의 옛날엔 터키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투르키에라고 부르죠. 투르키의 남부, 그러니까 루스드라, 더베, 비스티아, 안디옥. 거기서 이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 만나기도 하고 했던 그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지. 여러분, 원래 저는 이제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특색 기간 동안 이만큼씩은 계속 나오셔야 돼요. 첫날만 이렇게 나왔다가 인사는 드렸네. 그러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원래대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1차의 그 설렘이 있잖아요. 얼마나 참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물론 박해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혀 굴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대요. 아마 사도 바울의 질병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에 들만한 일이었대요. 아니 복음을 전한다는 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저런 질병이 있어? 막 이렇게 시험에 들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복음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루스드라의 더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 가고 3차 전도여행 다니는 그 사이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정말 목회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거예요. 복음의 변질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갈라디아 그 성도들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의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붙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낸 서신, 이게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6장밖에 안 되잖아요. 복음의 요약판이라고 그랬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이 특색 기간 동안에는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원천이다. 은혜가 원천이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뭡니까? 은혜죠.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위로부터
값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좀 용어들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가 뭐라고요? 위로부터, 그 다음에 값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격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특세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기도에 참여해야 될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 그 작은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요. 값없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그런 반응이 있으면 주님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자격 없는 나에게. 자, 됐고 은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이잖아요. 자,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으면 두 번째 스텝이 있는데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잖아요. 평강해야 성도로서의 올바른 기능이 발휘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될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은혜가 원천이라고요.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 그때부터 성도로서의 올바른 기능이 발휘가 돼요. 남편으로서의 올바른 기능, 아내로서의 올바른 기능. 그게 평강의 힘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힘. 그래서 항상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평강과 은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 은혜가 원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그럼 그때부터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샬롬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막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막 걱정하던 염려하고 하는 일들이 은혜 받으면 다 풀려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평강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평강, 그 다음에는 헌신, 기능이 발휘된다니까요.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실력들이 있잖아요. 그게 발휘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앞에 고린도전서 후서할 때 뭐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 근데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손도 하시고 발도 하시고 뭐 다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 실수를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내가 이 일들을 이룰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평강이 임하는데 평강이 임하면 그때부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헌신이에요? 헌심이에요? 신이야, 신. 몸신자예요. 여러분 가끔 뭐 이렇게 경조사 있을 때 여러분이 뭐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될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뭐 문자 같은 거 보내잖아요.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 상황이 이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황 없어? 상황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왔죠? 그러니까 몸이 와주는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해해 주세요. 또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이거 온라인 들으시다가 또 그냥 실망하실까봐 주님은 다 이해하신다고요. 이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걸려야지. 뭐가 나올 수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나오는 거. 그건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주님 뭐라고 하시나. 그래서 헌신이에요. 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몸이. 자, 헌신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 그래서 이 네 단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평강. 평강이 임하면 기능 발휘가 된다고 시작했죠. 기능이 발휘되니까 그다음부터 손과 발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일을 맡기신다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역하다 보면 당연히 뭐를 보겠습니까? 영광을 보지. 야, 그 주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인생도 돌이켜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때 수단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온 것 같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이제는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죠. 저도 돌이켜보면 그래요. 이제 20년 넘게 여기서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찔아찔한 순간이 있어요. 야, 그때 내 생각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안 됐어. 그때는 실망했지. 내 기도가 부족했나?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 영광이 돼요. 영광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은혜와 평강 나왔고 4절과 5절에서 헌신과 영광이 나와요. 자,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뭐를 주셨습니까? 몸을 주셨으니 그 다음 5절 첫 마디가 뭐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바로 뭡니까? 헌신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다음에 헌신이 되고 헌신하게 되면 다섯 번째 영광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순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와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거 별게 강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유독 강조하는 게 뭐게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새벽 기도가 딱 자리 잡는 순간 나머지 것들이 아마 그대로 다 자리 잡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새벽 6시 우리 예수 예배드리는 6시 나오시려면은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5시 반. 그 다음에 그래도 나 혼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봐야 되고 또 앞뒤에 앉은 성도들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거 좀 하셔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거 좀 하셔야 되고. 그러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될걸? 일찍 자려면 그 다음에 뭐 미리미리 좀 다 마무리 해놔야지. 그리고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이거 안 하면 그냥 뭐 아침에 그냥 출근 시간 바로 전에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부다니다가 뭐 빠뜨리고 빼놓고 뭐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평강, 헌신, 영광 이 선순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헌신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무라거나 지적질하거나 제가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딱 한 가지만 붙들면 되더라고. 뭐냐? 원천이 뭐라고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이 되는 은혜의 문제만 점검하면 돼요. 원천이 되는 은혜의 문제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뭐 하러 갔어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갔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린다. 그러면 안심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한 대로 결과가 안 좋더라도요. 말씀만 잘 들린다.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돼요. 왜요? 영적으로는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다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 뿐이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는구나. 우리 뭐 성경 공부 목요일마다 그 성경 공부할 때 요셉 이야기하면서 우리 엄청 은혜 받았잖아요. 요셉의 의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결과는 안 좋잖아요. 요셉이 실망해요? 안 하잖아요. 왜요? 영적으로 계속 풍성해지는 중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산 넘어 산이에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 저거 하나 터지고 주님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질문에는 왜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질문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만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 주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 갔더니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 야 진짜 고급스럽구나. 인테리어 좋아. 직원들 엄청 친절해. 역시 뭐 격조가 있는 식당은 달라. 메뉴판 보니까 뭐 사진들이나 뭐 이런 모든 디스플레이들이 너무 먹음직스러워. 가뜩 나 배고픈데 막 침이 막 질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밥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움하기 시작해요. 짜증 나고요.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으르렁거려. 주방장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그래요. 뭐 다른 거 가지고 자꾸 무슨 프로그램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는 뭐 찬양팀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뭐 저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라면서요. 말씀을 내가 풍성히 먹어야죠. 그러면요 조용해요. 하나됨의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뭐 사명 감당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일을 다 해요. 여러분 아까 뭐 TV 보시면 알잖아요. 뭐 되게 허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산속에 들어가 있고 뭐 친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또 뭐 현금만 받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줄 서요. 왜요?
식당의 본질을 거기는 감당하고 있거든요. 맛집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잖아요. 예. 이렇게 막 새벽에도 나오잖아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내가 말씀 들어야 산다 그 고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은혜가 원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짝퉁 복음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짝퉁 복음은 사망이다. 짝퉁 가방은 브랜드만 가짜지 사실 짝퉁 가방을 좀 갖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괜히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근데 가방의 기능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잖아요. 가방의 기능으로서는 문제 없잖아. 가격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8절 9절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죠. 가짜 복음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99%가 같은 거죠, 이단은. 근데 달을 이자의 끝단자라잖아요. 끝이 달라요. 이단들 한번 가보지 마세요. 근데 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가면요, 뭐 우리보다 더 뜨거운 것 같고, 뭐 우리보다 사회봉사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구제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기존 경험은 뭐 냉랭하고, 야, 뭐 성역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가면은. 그런데 마지막 1%가 독이에요. 아니, 컵에 물이 담겼는데 99%가 순수한 물이야. 에비앙이야. 깨끗한 물이야. 근데 마지막 1%가 독이야. 그걸 누가 먹어요? 먹는 순간 죽는 거지. 그래서 이단이 위험한 거라고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원문의 의미는 뭐게요? 내가 충격받았다. I'm shocked. 나 충격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자리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짝퉁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내가 충격받았다.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교란하여. 원문의 뜻은 혼미케 하여. 마귀의 또 다른 별칭이 무슨 영이죠? 혼미케 하는 영이거든요. 아니, 성령이 아니면 그 마귀의 영일 거 아니에요. 마귀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요. 뭐 그냥 예배 드려 와가지고 뭐 예배 드려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근데 굉장히 정신. 부산에 또 그런 분들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펑크나게 돼 있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은혜가 임한 사람, 평강이 임한 사람, 그 다음에 헌신이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를 교란하게 해요. 혼미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은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받은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자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이제 증거하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축하해줬어. 복음을 들어서 축하한다고. 그런데 예수도 믿고 뭐도 받자. 할례도 받자예요. 아니 구약 성경 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먹여주신 1000년 넘게 지내온 그 율법이 있는데 율법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율법의 그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할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 이게 다른 복음이었다고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해커가 원인을 찾는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원인을 딱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교란케 되었지? 왜 이렇게 복음을 속히 떠나게 되었지?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항상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도 믿고의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은 목회만 해서 모르잖아요. 세상 만만치 않아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발맞춰줘야 돼요. 그 순간부터 교란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갈라디아 교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 맞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시내산의 영광의 율법이 있지. 지킬 수는 없지만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 전부가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핵심은 율법인데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그래서 맞아.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지. 이것을 영접하는 순간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직 말씀이라고. 근데 여러분 말씀도가 되는 순간 위험하다고요.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오직 말씀인가? 오히려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실력 있는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도 뭐 그 장로님이 거의 짓다시피 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의 자녀가 고3이 됐어. 공부를 제법 잘했는 모양인가 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꼭 이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고3이 딱 되는 순간 장로님이 자녀를 부릅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쉬어라. 그리고 여기 가서 공부해라.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자녀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가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에게는 언제든지 내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뭐를 포기할 수 있는 말씀을 포기할 수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는 평생의 독을 심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면 졸업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뭐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바쁘니까, 아프니까, 없으니까. 예수님 좋지. 예수 좋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 바쁘잖아. 아프잖아. 이런저런 사유를 갖다 붙이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를 준 것입니다.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무슨 복음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무슨 복음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다른 것에는 손해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안 됩니다. 양보가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의 마무리 사명을 맡은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다른 사도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가나 혼인잔치 이적을 제일 앞부분에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뭐를요? 핵심이 뭡니까?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는 제일 맛있는 포도주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잔치가 더 흥겨워졌다. 여러분 그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제 그만 먹어. 그래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그 이적이 사도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은 그때는 몰랐죠. 근데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복음을 마무리하는 것, 그 사명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잖아요. 그 사도 요한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귀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선택의 모든 기준이 오직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다 땅을 사야, 어디다 부동산을 해야, 어디다 아파트를 장만해야 내 자식들이 편안하게 사나.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하고 그런 것만 따지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이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수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거기서 디모데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새벽에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그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전 것은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 나무 아래 아닙니까? 그 나무 아래 다 내려놓고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주 앞에 온전히 고백 드리시면 돼요. 주님, 이제 이전 것은 다 주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만 딱 붙들고 가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님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망해도 됩니까? 어떠십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불합격해도 괜찮습니까? 네, 요셉이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계속해서 결과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말씀 포기해요?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이름도 없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고백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오직 예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한 가지만 붙들고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고백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해도 좋고요, 관계가 깨져도 좋고요,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것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